인류 역사는 윤회와 같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분명히 있는 직선적 역사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선포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죠. 성경에는요, 인류의 최종 종말을 보기 전에 작은 종말의 사건들을 여러 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말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끝이 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듣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의 마지막 종말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 종말을 시행하는 주님의 행차가 19장, 오늘 19장에 읽었지만 사실 18장부터 하나님과 두 천사가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명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오신 메인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소돔 성이 멸망할 거라는 그 멸망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롯을 기억했고 그 멸망하는 중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청하죠. 50명, 45명, 40명 그러면서 10명까지 줄여갔던 사건이 19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9장은 두 천사가 롯을 찾아서 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이제 그 천사들이 19장에 와서 롯을 찾아와서 멸망 중에서 구출하는 이야기가 19장에 전개되는 거죠. 자, 성경 1절에 한번 보시면 두 천사가 해저물역에 소돔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낯선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색한 광경입니다. 이거 너무 낯설어서 이게 뭐지? 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아니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이 그 성에 왔다고 해서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까지 청해서 애걸복걸하면서 우리 집에 오라고 말하는 이 호의, 이런 너무나 과격한 호의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요, 그 지역에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9장에 나오는 롯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는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극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18장에서 봤어요. 19장에서도 롯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롯의 청에 처음에는 이 두 천사가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거리에서 이 밤을 오늘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천사가 왜 왔습니까? 지금 이 땅을 살피고 그리고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앞에 온 그냥 천사들일 뿐입니다. 누구 집에 가서 편히 먹고 마시고 쉴 그런 계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롯이 너무 간곡하게 자기 집으로 청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롯이 그들을 맞아들이고는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금세 딱딱해지고 맛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손님을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비구라리만큼 엎드려 가지고 우리 집에 초대해 놓고 맛도 없는 빵을 대접한다? 이건 또 무슨 예의라는 말입니까? 이게 좀 앞뒤가 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정중하게 모셔드렸으면 아브라함처럼 야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빵을 맛있게 구워라, 그것도 딱딱한 거 말고 폭신폭신한 맛있는 빵을 구워 오너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게 지극한 손님 접대라고 할 수 있는데 롯은 그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데리고 왔으면서 딱딱하고 별로 맛도 없는 무교병을 대접하고 있다라는 게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도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손님을 맞아들여 데리고 온 시간이
밤 시간,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뭐 누룩을 발효시켜 가지고 부드럽게 해 가지고 뭘 대접할 만한 시간이 없는 거죠. 빨리 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누룩은 제한, 빵을 빨리 그냥 밀가루 반죽에다가 그냥 바로 붙여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시간이 늦었으니만큼 지금은 뭐 부드럽고 맛있고 보다도 빨리 내놓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음식을 먹고요. 담소를 간단히 나누고는 침소에 들어갈 시간쯤 되었을 때 마을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원근에서 왔으니까 우리 집 옆 동네에서도 왔고 저 멀리서도 왔고, 근데 그것도 노소가 왔대요. 그러니까 젊은 한 무대기가 온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오고 젊은 사람도 오고, 이거 완전 개판인 거죠. 왜 왔을까요? 그들이 말합니다. 상관하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상관한다는 건 한번 시비를 따져보자라는 게 아닙니다. 성욕을 채우겠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걸 그냥 성경에서는 상관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왔다고요? 노소가 왔다고요. 여러분, 이 소돔 사람들은요, 어른이고 젊은 사람이고 늙은이고 젊은이고 상관없이 예의나 질서나 아무것도 없이 욕구가 끄는 대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상황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요, 소돔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극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사실 좀 인간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러면 안 돼.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좀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건 나중에 후회만 쌓여. 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나이가 지긋한 어른 아닌가요? 우리는 그래서 어른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런 존경할 만한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이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소돔성의 노인들은 어때요? 한마디로 그냥 늙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공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많아서 늙었을 뿐이에요. 근데 젊은이나 똑같이 짐승 같기는 매 한 가지의 존재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성의 영적 도덕적 기상도는 약간 흐림, 구름 낀 이게 아니라 완전 폭우가 내리고 있는, 완전 그냥 심판 아니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경 자체가요, 천사들이 마음에 이미 확정을 하겠죠.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당연하도다. 내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 증거가 확실하다. 이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자, 그때 롯이 이들을 가로막고 나가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그들을 붙들고 간청하는 거죠. 이건 뭐 집 주인으로서, 손님을 초대한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리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아니, 니놈도 나그네인 주제에 뜨내기로 우리 동네에 와서 잠깐 걸쳐 사는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옳다 그르다 지금 따지고 있느냐라고 지금 쏘아붙이는 거죠. 그러니 기분 나쁘고 해서 내가 너부터 손 좀 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들의 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 시대에 홀로 서 있는 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떨고 있을까요?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저항은 하는데 옳지 않음에 대한 저항이 너무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너무 미약한 상태로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롯은 지금 옳고 그름을,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 롯의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오히려 폭력을 부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그림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와 인을 베풀려 하나 사악한 자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불의로 의로움을 짓밟아버리고 그것을 힘이라고 말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 땅에 가득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질서 아래 굴복시키려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굴러 들어온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법관 행사를 하려고 해라는 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없고 기득권을 가진 우리 앞에 너는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그 전제만 깔려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바로 이 상황을 표현한 글이 이 글입니다. 그런데 롯을 의롭다라고 부르는 데는 솔직히 선뜻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돔성의 악한 죄인들, 이 악한 사람들에 비하면 롯은 완전 성인군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부르는 그걸 그냥 받아줄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받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무리에 속한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에 사실 그건 거룩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물론 착한 일 해보려고 애는 씁니다. 그런데 상황만 조금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그거 포기합니다. 금방 돌아섭니다. 시대의 흐름과 물결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내 말도 바뀝니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세 사람만 아니야 라고 말하면 맞다라는 말을 못하고 내 말이 바뀝니다. 아니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옳고 그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나 삐뚤어진 존재, 그 거룩을 지킬 만한 힘도 하나 없는 존재, 세 사람만 옆에서 으르렁거리면 모든 정의와 진리를 다 포기하는 존재, 사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뭐 거룩합니까? 사실 환경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좀 거룩해 보일 뿐이죠. 조금만 건드리도 그냥 무너지는 존재,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그 거룩에 우리가 포함된다는 게 이게 말이 사실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롯을 의롭다라고 부르는 걸 약간 거부감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다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색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준다는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떠가지고요, 거룩한 무리, 그 공동체 안에다 우리를 이렇게 담궈주신 거예요. 너 이제 여기서 살아. 너 이제 거룩한 무리 속에 살아. 너 이제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내가 본질적으로 거룩해서 거기 갈 만한 자격이 되어서 그래서 거룩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안 거룩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떠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 여기서 살아. 내가 너 거룩한 백성 무리 중에 있게 해줄게 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이 솔직히 롯을 거룩하다 말할 때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삼촌을 떠나올 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삼촌을 떠나올 때 자기를 먹여 살리고 키워준 삼촌에게, 야,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고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게. 그래도 삼촌이 먼저 가셔야죠. 당연히 먼저 가십시오. 내가 삼촌 때문에 얼마나 덕을 보고 살았는데 나를 살려주셨는데 삼촌이 먼저 가셔야죠 하고 말하는 게 당연할 텐데, 롯은 약삭 빠르게도 좋은 것 눈에 딱 찍자마자 곧장 그리로 달려가는 존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그냥 야곱 같은 존재예요. 아주 개인적인 존재, 개인주의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무슨 의롭다라는 단어가 그에게 뭐가 합당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당치 않은 이 은혜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무리 속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몸둘 바를 몰라야 정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비정상의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몰라야
그게 정상이에요.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아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아니까 하나님 나는 머리 둘 자격이 없습니다. 머리 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여기 소돔성의 사람들이 보인 행동은요. 롯을 억압하고 제압하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질서 속에 무릎 꿇리고자 하는 폭력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 사회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아닌가요? 세상의 문화 앞에 세상은 우리에게 이걸 강요하죠. 교회는 무릎을 꿇라. 절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천주교 성당에는 존중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목사에 대해서는 성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요. 자기들의 질서 안에 무릎을 꿇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강조합니다. 너희가 뭔데 감히 우리 위에 서려 하느냐? 나그네 주제에 굴러들어온 주제에 너희는 절대로 우리의 통치자 법관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소돔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시대가 그런 건요 내가 어떻게 못해요. 시대가 그런 건 그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런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성경에 빌리면 롯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시대는 못 바꿔도 나는 그 시대에 뭐라고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라는 말입니다. 이 롯은 소돔성에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그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성문에 앉았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뭔가 좀 이름을 날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그네요, 뜨내기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곳을 살아야 합니다. 롯이 소돔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롯의 모습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8절에 보시면 그를 뜯어 말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을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당신들이 뭐 욕을 보이든 뭘 하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요 사람들은 이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좀 봐주세요. 손대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발언이죠. 어떻게 자기 딸보다 남이 더 중요할 수 있나요? 근데 지금 롯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건 롯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 상황은요. 여자의 가치가 남자의 가치에 절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자의 증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증언의 가치를 못 갖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자들이 똑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조선시대 여자들이 어떻게 세상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활보하면서 뭐 정치를 운운하면서 살아요? 절대 못 그러잖아요. 집안에서 그냥 살면서 그게 전부였던 시대. 그게 조선시대인 것처럼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 대한 존중감이나 가치는요. 항상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소속되고 결혼하고는 남편에게 소속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소속되는 그래서 철저히 항상 소속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롯이 보여주고 있는 이건 롯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돔성의 그 시대의 상황 자체가 그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요. 그 죄 앞에 자기 딸들을 들이밀고 있는 이 모습은 롯이 이미 절반 이상 소돔 사람이 다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게다가 14절에 보시면요. 이 심판의 이야기를 예비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대요. 왜냐하면 그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감히 이 소돔성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한마디로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이렇게 맑은 날에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을 만큼 비가 쏟아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콧방귀 끼는 지금 그런 수준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롯이 점점 세상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하나의 그림과 또 하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콧방귀 끼며 웃고 있다라는 이 두 개의 그림이 우리가 봐야 할 그림입니다.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친구들은, 여러분 지인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 롯의 사위들처럼 반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심판을 이야기하면 이 말이 통할까요? 아마 광신도라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여러분을 취급하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이 중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뜨거웠습니다. 고등학생 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 전도할 때 전도 주 메뉴 중에 하나가 심판이었거든요. 종말, 심판. 그 당시에는 종말론이 되게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사실 좀 되게 잘 먹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종말 이야기하면 콧방귀 끼고 아주 바보 취급하고 다시는 아마 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종말 이야기를 꺼낼 수조차 없는 시대, 그게 오늘 지금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무게감을 느끼려면 죄의 무게를 느껴야만 심판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롯의 사람, 이 소돔 사람들처럼 이 죄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이야기가 귀에나 들어갈까요? 죄를 느끼지 않는데 심판이 두려울 수 있을까요? 죄를 느껴야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죄를 자각해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죄를 죄가라고 말하나요? 죄를 죄로 자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자유이고 할 수 있는 그냥 여러 가지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단지 나라법을 어겨야만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이야기가 조금 될 뿐이지, 그것도 죄인이 아니라 재수 없어서 걸린 거. 딴 놈들은 다 그런 짓 하는데 안 걸렸는데 나만 걸렸네 하고 죄인이 아니라 그냥 재수 없는 놈이 되는 이런 상태, 그게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죄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그러니 심판에 대한 의식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시대,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성입니다. 누구도 세상이 종말을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콧방귀를 끼고 있는 시대, 상황,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소돔성이란 말이죠. 그런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소돔성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소돔을 향해서 심판을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철회될 수도 바뀔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와서 그걸 집행하러 온 겁니다. 롯에게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조금의 인식도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심판에 대한 개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콧방귀 낄 뿐입니다. 오히려 그 죄와 심판에 대해 누가 걱정해 줍니까? 롯이 걱정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해 줄 뿐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종말을 구원받은 우리만 이야기하고 우리만 자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주인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주인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이 소돔성인 줄 알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풀어헤치고 그들처럼 살아간다고요? 저항감 없이
세상과 부딪히는데 아무런 저항을 느끼지 않는다. 너무 빙판 위를 걷는 것처럼 미끄러지는 것처럼 매끄럽게 나는 세상과 조화가 잘 된다.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다. 잘 산다.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심판받을 롯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너희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들이 듣지 않거든 안 듣는데 뭐 포기해라 이게 아니고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또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은 내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선교 명령, 전도 명령, 내게 주신 복음의 명령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의 중단 명령 내려진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단 거절하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거절감을 느껴야 하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힘들죠.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져주신대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믿고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도 제가 가다가 우리 전도팀들이 금요일 날 저녁 식사 때 시간쯤에 전도하고 계신 횡단보도에서 전도하고 계신 모습을 뵀는데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요. 거절감을 감내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전도지 뿌리면 누가 잘 받아줍니까? 요즘 사람들 안 받아줍니다. 10명이면 아마 7, 8명은 안 받고 지나갈걸요. 그 거절감을 견뎌내야 하는 게 전도자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거절감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요. 싫거든요. 내 인격에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서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절대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안 합니다. 왜? 거절감이 두려워서.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는 전하고 안 듣거든 뭐하라? 발에 먼지 떨어버려라. 그 먼지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칼을 뽑아들고 올 때에는요. 먼지가 그 집 앞에 떨어져 있는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폭망할 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집.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표시해놨어요. 찍어놨어요.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거절감 그건 나한테 작은 일이고요. 그들이 하나님한테 받아야 할 심판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그 좀 힘들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받을 것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야, 너 큰일 났어. 나 여기 발 먼지 떨고 갈 거야. 차라리 그렇게 말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질 그때에 천사가 롯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이거 모셔간 게 아니에요. 가시지요 하고 데려간 게 아닙니다. 손을 붙잡고 그냥 거의 날아가듯이 그냥 막 끌고 간 거예요. 롯이 그냥 질질 끌려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급하니까요. 위험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게 뭘 말해줍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은요. 다급하게 옵니다. 급작스럽게 옵니다. 알고 준비할 수 있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올지 자다가 오늘 새벽 3시쯤 오실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느긋하게 받는 게 아닙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듯 급하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롯의 손을 잡아 끌듯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끌어당겨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예의 바르게 뭐 받을 거 다 받고 할 거 다 하고 도덕적으로 지킬 거 다 지키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죄의 무더기 속에 그냥 그 똥통에 빠져 있었는데 그거 건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잘 씻기시고 우리를 거기 두셨어요. 그 은혜잖아요. 마치 롯을 손에 붙잡고 끌고 가듯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롯처럼 우리는 언제나 구원 앞에서 미적미적거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끌어서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이 그러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하나님이 예의 바르게 갈래?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갈래? 내가 다음에 올까? 그랬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하늘에서 불량이 떨어지고 쏟아지는데 다음에 올까? 예의 차리다는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우리를 끌고 가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받는 무리 중에 롯의 아내처럼 여전히 세상을 뒤돌아보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가 언제나 그 무리 속에 있습니다. 4명을 끌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요, 예수님도 말하죠. 맷돌 돌리다가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반드시 그럴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요, 구원도 내가 아는 때에 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며 롯의 아내처럼 주저하면서 뒤돌아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과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조선시대에 이 말이 어떻게 먹힐 수 있었을까 걱정이 한 걱정입니다. 조선시대에 이거야말로 죄 중에 죄잖아요. 불효의 죄악, 죄의 근본인데 이거 어떻게 먹혔을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멸망하여 무너지고 있는데 두고 온 게 뭔가를 생각하고 있고 우물쭈물하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 뭐 밥 차려드릴 거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이라고 표현되어진 건 꼭 아버지, 꼭 어머니, 꼭 자식 그게 아니라요. 세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귀히 여기는 모두가 동의할 만한 그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명 앞에서는 결코 앞설 수 없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일 뿐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보다 더 앞서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그거보다 지금 앞세우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21세기의 소돔성을 살고 있습니다. 심판이 선포되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소돔성을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곳은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곳은 소돔성이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떠나갈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여기가 소돔성이 맞습니다. 여러분, 롯처럼 구원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꺼내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은혜로 소돔성 근처에도 안 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바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소돔성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시대 문화에 아무런 저항감 없이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각이 없으시면 소돔성에 대한 감각이 아무것도 없이 소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것을 문화라는 좋은 단어 속에 속지 마십시오. 그 문화는요, 좋은 것도 있지만 독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 독소는 제해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돔성 안에 그 물도 좋고 풀도 좋지만 그 안에 아주 독소가 강하게 있는데 그거 제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아무 생각 없이 시대에 휩쓸려 살면 롯처럼 휩쓸려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